특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끝에 가가지고 몸이 풀렸잖아요. 한 두 절만 더 있어도 그냥 몸이 풀렸을 텐데, 또 풀릴만 하니까 끝나버렸네. 이번 주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옆에 보조가 되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주님이 주가 되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일주일에 뭐 한 번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가 될 수는 없죠. 그냥 서브죠, 서브. 위로받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좋으니 다 잊어버려. 깨끗하게 잊어버리다가 토요일쯤 되면 내 성경책 어디 있더라. 그 주일날 열심히 또 나와서 봉사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월요일 되면은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면 또 까맣게 또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얗게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프로에서 만나 적극적 1월 20일 가끔 생각나면 할까요? 수요일 날 나오고, 가끔 생각나면 금요일도 나오고, 가끔 생각나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고난이 한번 딱 오면 이제 그때는 갑자기 안 보이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이 제가 새벽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시던 분이 좋아요. 갑자기 딱 나오시잖아요. 우리 프로에서 만나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는. 끝난 줄 알았죠. 사실 무슨 일이지? 제가 살아온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무슨 계속 볼 것이 아유, 큰일 났네. 설교 시간에도 머릿속에 막, 그럴 때는요, 사도신경도 잊어버려요. 하다가 잠깐, 뭐더라, 딴 생각하다가, 뭔 일 때문에 오셨지? 네. 당연한 건데,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와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목사인 저도 새벽에 열심히, 저 있잖아요. 새벽에 열심히,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운행 끝나면 6시 반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잠깐 눈 붙였다가, 어떤 날은 일 가다가 우리 또 안시자 성도님도 만나요. 전철에서. 어떤 때는 아침 일찍. 아니, 원래 제가 거기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 잠깐 쉬는 시간이지. 그러다가 이제 또 예배 준비하고, 또 말씀, 또 목회자들은 또 게으르지 않으려고 독서 토론도 하고, 목사님들끼리. 그리고 이제 모임들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또 하얗게 잊고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주님을 또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빡 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주여.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못 보셨을 거예요. 강단에 이불을 피는 순간 그때는 이제 비상에 걸리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게 목사님은 강단에다 이불을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정리를 안 하셔요. 근데 부교육자 내가 더 정리해야 되고. 주가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부터 과정까지 결과까지 다 그냥 서브로 나는 그냥 위로받기 위한 내 주된 삶의 복을 위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 이거는 나쁘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용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존재가 기독교인데 그런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셔야 됩니다라고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종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종교. 어떻습니까? 좀 찔림이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찔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찔림을 당하고 있나요, 지금?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이 나와요.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다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생명체로 돌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왜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 이거예요. 영과 육이 부딪히는 순간 나오는 현상이에요. 육이 죽으면서 예수님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는 꼭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예? 사랑을 못 받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만 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해. 누가 좋아해주는 사랑을 해야 대접을 받는데 뭐 인생 끝났어요 이제는. 불교처럼 저기 뭐라 그래 이거 불교처럼 윤회를 해야 다시 태어나야 어떻게 결혼을 다시 하는지 하는데 틀렸어요. 제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다는 거는 일체가 됐다는 건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나 존재가 없고 아들 하나님이 나 존재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나 존재가 없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살고 성령은 아들을 위해 살고 네?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 살고 아버지는 성령 또 아들 성자를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요. 인생에 이 남은 우리 같이 뭐 70이요 강건한 80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갔는데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아니 뭐 일반 30년도 그냥 같이 쳐서 30년 동안을 살아가셨는데 30년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육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육신이 죽고 영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현상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50절에서 56절에 보면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영과 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영이 드러났을 때 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육의 생명체 앞에 영의 생명체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육의 생명체들 앞에 또 내가 육으로 살 때 영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면요. 육은요, 그 영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가만 안 놔둬요. 제도가, 이념이, 사상이, 자기네들의 그동안 지켜온 기득권이 그 사랑의 존재를 그냥 죽여버려요. 자기의 착각 속에서. 아,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권세를 얻겠지. 왜 비유가 있잖아요. 왜? 농부의 비유가. 종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외면하거나 죽이거나. 근데 영의 생명체가 육의 생명체 가운데 나타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체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이제 육의 생명체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부활의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 속에서 땅이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자,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갑자기 죽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휘장이에요?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이에요. 거기는 그 휘장은 다른 휘장과는 달리 그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그 휘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목욕제기 하고, 목욕제기라니까 뭐 이렇게 목욕탕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결 예식을 그 전부터 제비를 뽑은 사람은 그 제비를 뽑거든요. 들어가는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정결함을 준비시켜야 돼요. 타락하지 않도록, 죄가 있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죄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유지시킨 다음에 그걸 들어가요.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달아가지고. 방울 왜 달아요? 살아있는지, 제사장이 막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날 거야.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끄집어내려고 들어가.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줄을 다는 거예요. 줄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럼 죽어 있어.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너희가 만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예수가 죽은 현장에 죽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현장으로 바꾸게 됐다고요.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땅이 놀래요. 땅이 놀라고 바위가 터져서,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땅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막 진동을 하고 샘이 막 터지고, 이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창조주의 어떤 반응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덤이 열리고, 뭐 다 죽었는데 무덤이 왜 열려요? 생명이 반응하니까 열리는 거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서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서 비가 내리고 땅엔 샘물이 터지고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봤더니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만 해도 얼마나 교만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그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멀리서 지켜보는 여인들, 기적을 보면서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기적에 놀래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그런데 잡히는 순간에 예수가 힘없게 힘없는 도살자에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간, 기적만 눈에 들어와 있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메시아는 정치적 임금이어야 된다. 힘의 임금이어야 된다. 그걸 의지하고 쫓았던 그러한, 그것이 실망되어지니까 팔아버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양. 몰랐죠, 그들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다 쥐게 하고 왕 노릇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그들의 담대함이 얼마나 담대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그 담대함이 어땠어요? 참담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저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얼마나 담대했어요, 그들이. 육의 모양만 봤을 때 담대함이죠, 그게. 그냥 나사렛의 작은 목수의 아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뭔가 하니까 자기네들 권세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그냥 너무 하찮게 여기는 기독교인은요, 아무리 못되고 저기에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할 말이 없는 게, 너는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연쇄 살인범들 되게 싫어하잖아, 우리. 저 죽어도 마땅한 놈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 미친놈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미친 사람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을 뭘 그렇게 미워해요.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영적인 것들이 안 드러나니까.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은 현재를 살면서
현재를 살면서 기준은 현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현재의 대상을 살면서 그 대상들을 현재의 대상으로 보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이 역사 앞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걸고 일을 했어요. 우리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우리 행동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일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진리 앞에서 나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나의 유익, 그때의 나의 계산, 그때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뭔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현재에 대하여서. 현재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거죠. 오히려 미래, 완성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맞춰 살았단 말이에요. 자, 심판대 앞에 섰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여기 대제사장들 로마 병사부터 해가지고 도망간 제자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당시에 제자로 본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그 여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을 보고 따랐다는 걸 말하는 사람들,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 다 로마 병사들 옷을 찢어가지고 예수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던 사람들. 빌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빌라도 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힘없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육신의 형틀에 사형틀에 박혔던 예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고, 그 심판의 결과를 보고 지금의 행동을 결정을 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맞춰야 여러분이 그렇구나. 근데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참. 그래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요만큼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만큼의 어떤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냥 바지끄레기 붙들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던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담대하게 제가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잘 사십시오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니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아니 저런 배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없어요. 조상들은 없어요. 아버지 모든 근원의 아버지 모든 조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신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물질은 또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이 땅에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글쎄요 몸이 연약해가지고 인생을 평생을 아파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억울하죠 사실 육신은 억울하죠. 그러나 그 육신마저도 나중에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 없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인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이 땅의 즐거움. 뭐 즐거워? 저는 이거 핸드폰에 쓰다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가 검정색을 샀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 볼 때마다 뭐 답답하다, 둔탁하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 투명으로 사야 되겠다 그러고 4,500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마음이 이거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4,500원의 즐거움이 이렇게 즐겁단 말인가? 새벽에 쿠팡 하나만 와 있어도 되게 즐겁거든요.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네시스 자동차 하는 데가 교회 앞에 딱 써요. 선물이라고 딱 와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나 가겠어요. 육신의 즐거움 이 땅에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영이 발생하고 육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동안에 육의 생명체가 영 앞에 살고 영의 생명체가 육의 생명체 앞에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끔 영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버텨내질 못해요. 힘이 없어요. 비진리가 나타났을 때 싸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그 기부단체나 이런 자선단체나 연말에 우리가 이 지역을 돕는 모든 것의 한 7, 80%를 기독교가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줬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 그 물질을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절대 투표할 때는 뭐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밥 한 끼 얻어먹는 힘이 딱 들어갔을 때 그래도 밥으로 얻어먹었는데 양심이 여러분도 양심이 좋잖아요. 양심이 좋으니까 그냥 저는 양심이 안 좋아서 먹고 내 소신껏 찍어요. 저는. 물질의 힘이 대단해요. 그 돈은요 되게 요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갑이지만 빌려주잖아요. 그 빌린 사람이 갑이 돼버려요. 나중에. 빌려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빌려달라고 제발 빌려주세요 이러는데 딱 가잖아요 돈이. 그러면 제발 갚아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되게 요물이 아주 안 좋아요. 돈이라는 게 참 좋긴 한데 아주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금방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냥 주면 좋아요. 그냥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나눠 주면.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죽으실 때도 이 땅이 움직이고 땅이 놀라고 이 백부장이요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저기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던 야가 갑자기 그 돌아가신 뒤에 나타나는 모든 만물들의 이 현상들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백한 게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거는 인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감탄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느끼는 어떤 감탄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세상 만물도 다 요동하게 되고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영인 자체의 목적대로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그날의 기준으로, 진리의 그날의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의 영을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면 이 땅도 요동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땅이 두려워합니까? 진동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주가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영이 주가 되어 살아가느냐, 육이 주가 되어 살아가느냐?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주가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진리가 드러나는 때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가 되어 살아가느냐?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나온 것이 여러분이 정말 주된 나의 그러한 삶으로, 이 고백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 나온 거냐, 아니면 체면으로 나온 거냐? 예?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아유 체면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 참, 예? 권사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집에서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다들 쪼았는데 내가 몸 편하자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창피해서 안 되겠죠. 나는 나가야 돼.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역사와 진동이 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생명의 삶이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명을 걸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좀 놀래주기 원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좀 놀래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살지 않아. 그냥 서버로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주가 되기를 원해. 도둑놈이죠. 여러분은 분명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명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요동함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고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이 주가 되어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요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바라신다면 주님 앞에서의 삶이, 영의 삶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영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을 떠나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땅이 요동하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죄악으로 담대했던 자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 사실이 드러나니, 생명이 드러나니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주가 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삶이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